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볼륨 아까 만졌나요? 제 성대가 좀 시원찮아서 그런지 소리가 좀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좀 잘 조정을 해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아들하고 며느리가 오랜만에 와서 같이 예배를 앞에 드리고 있어요.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자, 힘차게 환영해 왔어. 할렐루야. 예, 인사도 돼요. 목회자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주는 거 필요한 일이죠. 또 함께 잘 예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순종하고 따르는 거 중요한 일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면 유익하지만 근심하게 만들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절대화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약점, 한계,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소리를 하는데도 존경한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는데도 따라간다. 이 말씀하고 충돌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도 무조건 순종한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는 절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는 기도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1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장례식 같은 경우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격려가 필요합니까? 그죠? 또 병이 들었을 경우에 신방이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외에 다양한 아픔을 겪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해요.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 번 반복하지만 담임 목사가 빠져나가도 휘청거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빠지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에게 너무 의존된 교회이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 전적으로 의존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왜 건강한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 의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의 역할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교회가 강력해지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이 바나바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에게 완전히 의존적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의존적인 교회가 되었더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교지 돌아다닐 때 한두 주가 아니죠. 두세 달이 아니죠. 때로는 몇 년씩 다니다가 다시 와서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또 다니다가 복음 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요,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는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화될 대상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목회자는 약점과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 자체를 봐도 그래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늘 기꺼이 사역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원고를 써왔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요, 여러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북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 제가 깜짝 놀랄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필리핀 가기 싫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필리핀 가기 싫다. 이 독일 갔다 오고 나서 지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국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이 좋은 거예요. 밖에서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새벽 기도 나서 첫 마디가 필리핀 가기 싫다. 사람이에요, 사람. 더 심했던 때가 지난번에 말했죠. 아프리카 가기 직전. 이때는 2-3달 동안 끙끙 앓았어요. 이거 취소됐으면 좋겠는데. 취소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요, 늘 막 기꺼이 막,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와, 이 사명을 내게 주셨어. 너무 신난다. 신난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광호 형제 부부가 또 등록을 했잖아요. 또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등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죠? 한 집사님 부부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옆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쉽게 놔주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 올 초부터 이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마음이 다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아무 일 없어요, 막. 아무 일 없어요. 나는 다 아는데, 나는 다 보이는데. 근데 연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제가 억지로 잡는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쿨하게, 아주 쿨하게 보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끙끙 앓습니다. 이게 아내하고 집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나 봐요. 근데 그 떠나신 부부 집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아내가 그때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펑펑 울었던 모양이에요. 이 성도를 보는 앞에서 이렇게 펑펑 우는 거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주체 없이 이제 눈물이 흘러 내린 거죠. 쏟아져 내린 거죠.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성도들은요, 우리가 쿨하게 보내주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원래 성도들은 목회자 속을 몰라. 목회자 속을 몰라. 그리고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장의 가장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슬플 때, 힘들 때 티를 팍팍 내면은 아내가 힘을 잃는다. 자녀들이 힘을 잃는다. 가장은 때로 힘들어도 그걸 묻어두고서 버티는 존재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목회자가 마음 아프다고, 또 힘들다고, 또 상처가 된다고 얼굴에 티내고 힘 빠져서 쭉 이러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완전히 쭈그러들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영향을 안 받느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약점을 드러낸 적 있잖아요. 잠시 시험 들었던 거. 목회자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완전히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좀 덜 들 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올리라고 줬는데,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외에 갔다 왔을 때 겪게 되는 시차라는 게 참 무섭네요. 독일 연합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밤을 꼬박 샌 후 새벽 예배를 가기도 하고 1시간이나 2시간 겨우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그래야지 막 힘을 내서 설교를 할 텐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틀어놓고 그냥 있으면 끙끙거리면 아깝잖아요.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듣거나 보통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 누워 있어야 이 피로가 그래도 좀 덜 누적이 되니까 누워서 이제 성경을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잠들겠지 했는데 웬걸 열심히 성경 듣는데 시계 봤더니 새벽 4시가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 예배 있는 날은 꼬박 자고서 꼬박 새고서 새벽 기도 가는 거죠. 목요일에는 1시간 겨우 자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아내가 가지 말고 자라고 합니다. 운전할 때 위험할까 봐 그런 거예요. 저는 기어이 차를 몰고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데와 동일하게 30분 미리 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황 집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거울을 봤더니 정말로 제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힘든 몸을 기어이 깨워 새벽 예배에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금요일에 돌아왔고 주일 설교 중에 새벽 예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제 없이는 새벽 예배가 불가능하다고요.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하기 어렵고 이른 시간에 좀 더 자라고 잡아당기는 침대 유혹을 절제하지 않고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아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또한 교사들, 셀 리더들,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맡겨진 아이들, 셀원들, 기관원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면 그 말엔 권위가 없고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고요.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전도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목사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설교가 무슨 영적 힘이 있겠느냐고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듯하게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설교한 후 제가 새벽을 깨우지 못한 채 잠을 자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몸이 움직여지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약점, 한계, 부족한 부분 많아요.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연약하고 약점 많은 존재이다. 한 번 더. 목회자는 연약하고 약점 많은 존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참 저때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구절이니까요. 자,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외우시는 분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말씀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데 창조주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세요. 요한복음 4장 행로의 고나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주무세요, 조세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심히 목마르다. 십자가의 가상 칠언 중에 하나죠. 왜 목마르세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아픔, 통증도 느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고민했다, 슬퍼했다. 근데 이 고민이요, 강도가 굉장히 커요.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고 하세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자, 고민하는데 매우라는 단어가 나와요. 매우 고민하여. 이 고민이 얼마나 크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깨어 있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그를 여호와께서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십자가 안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일단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여러분 원래 이 부분을 다룰 때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잠자는 제자들 보고 책망하시는 대목 있잖아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들 왜 시험 드는지 알아? 고난이 심해서가 아니야.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야.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환경 처지 때문이 아니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야. 깨어서 기도만 하면 시험 들지 않아.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제자들을 일깨우는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연약함을 토로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다른 측면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 고민하고 슬퍼하셨잖아요. 고민이 매우 심하잖아요. 그죠?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어줘. 부탁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봤더니 자고 있어요. 아, 너무하다. 이거 진짜 너무하다. 야, 니들 한 시간도 끼어서 날려서 기도해 줄 수 없어? 한 시간도 기도 못 해주고 잠자고 있어? 이 섭섭함의 토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예수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이 왜 더 와닿느냐?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완전하신 우리 주님조차도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실진데 이 안희한 목사 따위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연약함과 한계, 문제점과 약점을 지니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실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실수 많고 덤벙대는데도, 헛물이 많은데도 잘 따라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면은 연약한 존재, 약점이 많은 존재,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따라합시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위대하죠.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썼습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3층 전까지 올라갔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앞치마, 손수건, 바울 것만 갖다가 얹으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뭘 필요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그 정도 영역이 있으면, 그 정도 실력 수준이 있으면은 도대체 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니,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재판을 받는 와중에 묶였어요. 죄수복 입었어요. 무죄 판결 받아야죠. 형량을 적게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고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버니게 공주에게, 그리고 천부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뭐 하느냐? 자기 죄 없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 이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이거 미쳤거든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그럼 변호를 해야지. 이 와중에 예수 얘기를 왜 해? 너 미쳤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옥에 갇혔어요? 끙끙 앓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죠. 기도하죠. 간수들 바뀔 때마다 전도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미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잘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 보고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날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날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네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세. 너희들 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입을 열고 열방 곳곳에 나가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그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격려와 지지도 필요하다.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는 이제 성도들끼리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서로 지적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저런 말하지 마세요. 그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감정만 상합니다. 관계만 깨집니다. 정확하게 가르치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요,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안위를 얻고 로마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안위를 얻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안위를 얻는 거예요. 이 안위가 뭐예요? 신앙의 위안이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들에게만 이 안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이 안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위안을 주시죠. 사도행 18장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위로를 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성도들의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어제 진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 속상해 죽겠어. 뭔 일이 있는데? 교회 빔 프로젝트가 고장났거든. 그래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빔 프로젝트 흐려서 안 쓴다고 다 이렇게 LED로 바꾼다고. 그래서 LED로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 타이밍에 한 번에 헌금을 좀 하셔서 LED도 바꿨거든. 잘했네. 우리도 LED 쓰는데 훨씬 좋더라. 그런데 이 중앙에 있던 십자가를 치고 화면을 달았다고,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옆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 걸 하나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것도 왜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야지 옆쪽에 있느냐고.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십자가 아예 없는데.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나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가정교회들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들이 십자가 가운데 걸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거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걸지 않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왜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모처럼 통화를 하면서 하소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들다는 거죠. 속상하다는 거죠. 이게 위안을 줘야 되는데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하를 주는 거예요. 저하를.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요, 기도도 많이 받고 있고 격려 지지도 많이 받고 있어요. 늘 고맙게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건드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다고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피곤해요. 이 피곤하다는 말이 나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저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내가 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피곤해서.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야, 너 지도자잖아. 야, 너 목회자잖아. 목회자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피곤하죠? 여기 돌에 앉으세요. 큰 돌을 갖다 딱 놓고 거기 앉게요. 그 다음에 팔 우리가 잡아줄게요. 한쪽은 오른쪽에서 한쪽은 왼쪽에서 팔을 딱 잡아줘요. 이게 모세가 힘을 쓰지 않아도 올라가 있어요. 왜? 양쪽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 발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결국 해가 지도록 계속 이겨요. 여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나의 승리,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정말 훌륭하시죠? 그 옆에 동역자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교장일 때 제자였는데 제자를 불러서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협력을 잘해요.
이자익 목사님 옆에 조덕삼 장로님,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조현삼 장로님, 잠깐 조덕삼 장로님이죠. 본인은 주인이었고 이 이자익 목사는 자기 집 모습이었는데, 모습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님 됐는데, 목사님이 된 다음부터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잘 섬겨져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죠. 주치의. 신라가 있죠. 가제 감옥 가주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평신도 사역자들. 에바브로디도가 있죠. 빌립보교의 헌금을 바울선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 에바브라가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 혼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따라하세요. 두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홀로 있고 쓰러졌어요. 근데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버텨야죠. 서 있어야죠. 목사님이 넘어지면 어떡해요? 가리라. 그럴 때 일으켜주는 역할, 세워주는 역할, 이 동역자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번째 본문 따라합시다. 재정적인 공급도 필요하다. 이거는 사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는 것들, 선교 사역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것도 이제 이번 설교하면서 이게 특별히 새로 발견한 거예요.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자족을 말해요. 두 번이나 말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얘기를 해놨어요.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난 넉넉해도 좋아. 풍부하면 그거대로 만족하고 쪼들리면 나 그거대로 만족해. 이런 얘기를 해놓고요. 그 바로 조금 지나서 뒷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근데 니들 내가 선교사역 할 때 후원해 줬잖아. 그거 정말 잘했어. 그 얘기를 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정말 잘했어. 널 복받을 거야. 그거 향기로운 재물이야.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채우실 거야. 너희를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재정적인 공급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 고마워. 그 얘기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외에 내 필요 공급해 준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없었거든.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내가 정말 요긴하게, 너무 값지게, 너무 귀하게 잘 썼어. 고마워. 이런 인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공급이 없었다면 제가 올해 아프리카 3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존심 센 목사님들이 길거리까지 쫓아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다리 못 쓰던 분이 다리가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재정적인 공급이 없었다면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겠어요? 유럽 교회 부흥을 위한 집회는 가능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특별히 아프리카 갔다고 나서 마음이 이제 짠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멋지고 예쁜 예배당 공간인데 이 아프리카는 참 그렇더라고요. 벽 있는 교회도 그냥 너무너무 허름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벽 자체가 없고 위만 있어요. 위만 기둥하고. 그리고 화장실은 벽 있고 또 건물이 크고 괜찮아 보이는 교회조차도 너무 좀 심하고 특히 여자들 죽었다 해도 볼일 보기 힘든 구조.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 있고 지나서 본당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 화장실 문이 없어요. 그 남자들은 뒤돌아서서 볼일 보면 되는데 여자들은 거기 앉아서 어떻게 볼일을 볼까? 그리고 이제 산골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이거는 차가 다니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무슨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문 떨어져 주택들이 또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오히려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전도 다니고 이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사님들에서 오토바이를 선물해 줍시다 했더니요, 한 주 만에 3,300만 원? 그러니까 기도 부분도 그렇고요, 위로 격려 부분도 그렇고요, 동역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 이 재정 공급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요 뭐라고 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건희 이름으로 아프리카 선교 위한 오토바이를 헌금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통장에 글자 제한으로 김건희 아프리카 오토바이 구매 선교헌금으로 기재 못하고 김건희 선교헌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재정부에서 살펴보세요. 김건희 선교헌금, 이거는 오토바이 헌금이에요. 아프리카 오토바이 지원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좋은 일이고 오토바이가 그러한 일에 쓰이는 것이 참 기쁩니다. 건희가 금년 초 오토바이 면허 따고 싶다고 했고 오토바이도 사달라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반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몰래 친구들과 오토바이 무면허로 타고 다니다가 넘어진 적도 있어 오토바이 자체가 저희 집에서 불안이고 문제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비전 선결교회가 아프리카의 오토바이가 선교와 전도에 매우 유용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금전전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오토바이 한 대 구매 비용을 헌금코자 합니다. 건희 이름으로 구매한 오토바이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사람,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님 등의 안전함도 소망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김건희 부모 드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직 부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흘려보내느냐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쪼들리지만 더 필요한 곳에, 그리고 더 쪼들리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성결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연약하고 약점 많은 존재이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자가 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사역하도록 재정적인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에 전심전력하여 싸워나가는, 헌신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